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를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사건이 하나로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침묵과 기다리신 후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이 행적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적 접속사인 바로 이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랐던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기다림, 침묵 준비를 마치고 때가 되자 요단강에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확한 그때에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늦는 법도 아니고 결코 빨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닌 우연히 행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표와 시간,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우주 만물과 또 우리의 인생을,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품만 보아도 결코 자신의 때가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서도 당신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베풀길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죄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때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분명 이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결정하십니다. 말할 때야, 침묵할 때, 또 기다릴 때, 행동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까지 특별한 훈련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40여간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신 후 25년의 그 세월 동안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을 시켰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된 기다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가 이 기다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로 초조해하거나 다급해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때가 되어 우리와 동행하시어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지난 시간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강조하며 말하길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자신을 가리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라고 했고,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신이 마련해 놓고 준비한 세례 요한인데,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원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물로 씻는다. 세 번째, 비유적인 의미로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징표로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는 반드시 죄인이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다는 그 사실에 요한은 적잖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그 행동에 매우 당황하여서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때 당황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커라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득시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밝히십니다.
나에게 세례를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부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가장 중요한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인으로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서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구원 사역을 바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두려움과 떨림 또한 존경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며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두렵고 떨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풉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으로 난감하게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생각해 볼 때 감히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그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행했으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교만과 자존심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믿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비판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모습은 결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습관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100% 순종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드시며 우리를 더 사용케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예수님의 그 세례를 성령님이 인치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 말씀, 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정한 세례와 구원이 이 확신으로 인해 오늘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은 헛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는, 또한 그때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이 들으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 넘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